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을 따라 이어진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은 동편에 있는 바로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마운트 오브 올리브,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거기 머무시는 동안에 자주 제자들과 찾아 모이셨던 그런 장소로 제자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감람산 안에는 이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 이름은 기름을 짠다라는 뜻으로 기름 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감람산에 수령이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 고목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당시에도 이 올리브 농장들이 거기 있었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으로 자주 불렸던 장소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소위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는 이 대목이 생략이 되고 곧바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이 이 대목을 생략한 이유는 다른 측면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보기에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진지하고 인간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순간에 이루어진 이 말씀의 성취가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체포당할 당시에 이 상황은 제자들까지 다 한꺼번에 체포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스페이라라는 단어로 씁니다. 스페이라. 이것은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로마 보병 수비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당시에 600명 규모의 이 한 부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대병력 정도 되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 군대, 로마 군인들을 가리킬 때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사전에 협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즉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청원 경찰 같은 이런 이들이 함께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이 부대를 통솔 한 지휘관으로 천부장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천부장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때 최소 이 군대가 수백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이 무장한 채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0명 미만이었으면 백부장이 갔을 겁니다. 근데 천부장이 지금 통솔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백 명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군사와 무기가 동원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기에 체포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거나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제자들까지 일망타진하려 했을 것입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가 평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던 장소를 잘 알고 안내했기에 이러한 추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는 이때 동원된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몰려왔다고 기록합니다. 그 규모와 무장을 생각하면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광경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얼마든지 힘으로 맞서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라면 길고 긴 인류의 역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고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사탄과의 힘의 싸움이었다면 인간이 타락한 즉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한 번에 짓밟아 끝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을 무력으로 힘으로 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사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 그리고 사탄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진짜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에 앞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증명하셔야 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를 위해서 배신과 반역, 눈물과 수치를 기꺼이 당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보여주고 증명해내는 과정이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증명해 보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그 어떠한 꾀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곧 구속의 역사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진정한 구원이자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제압하려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돈과 권력, 세상 지식으로 우리를 압박해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왜 십자가여야 하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몰려온 이 무장 군사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위협적으로 몰려온 이 군사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나아가 대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면하시는 모습 속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신적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I am. 나다. 헬라 말로 그 유명한 문장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 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자기를 선언하실 때 쓰는 독특한 문장입니다. 나는 바로 나다. 예. 구약에서부터 전형적인 하나님의 신적 자기 계시의 표현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의 신성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시자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현상은 신적인 존재를 맞닥뜨렸을 때 나타나는 반사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신성의 임재 앞에 세상의 권력이 순간적으로 압도당하고 굴복한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았으며 예수님은 바로 그 능력으로 그날 제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매우 강렬한 인상으로 기억하여 기록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략할지언정 이 장면을 요한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밝혔듯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는 일에 주목하고 그 초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구걸이나 부탁이 아니라 권위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이나 제자들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발 보내달라, 살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체포하는 대신에 제자들은 풀어주라고 명령하셨고, 사람들을 순간 땅에 엎드러지게 했던 그 신적인 권능을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당장 체포될 처지에서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 명령은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예수님만 체포되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안전하게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스승을 버리고 도망친 것으로 묘사되지만, 요한복음은 그 배경에 주님의 능동적인 보호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서 17장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직접 실천하신 결과이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리 때 같은 로마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이 살기등등하게 무장하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 자신의 삶과 인생을 맡긴 자를 예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가슴 벅찬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 바로 그때 베드로가 전혀 뜻밖의 행동을 감행합니다. 그 다혈질 성격이 또 사고를 친 겁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위험천만한 순간에 베드로는 품고 있던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베드로의 행동은 대단한 용기와 충성심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베드로가 이 종의 귀를 베어버린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명분을 얻어서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들어 체포했을 것이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반역죄로. 주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열정과 충정은 높이 살만하지만 실제로 그의 돌발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망쳐버릴 뻔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성내고 막 흥분해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혈기만으로는 교회가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진짜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참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뭐가 죄인지,
왜 우리가 죄인이야? 죄라는 감옥에 갇혀 살면서도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스스로의 상태를 자각하게 만들 때 비로소 세상은 물러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로마 군인들은 결코 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죄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 회개에 이르지 않는 한 로마 군인 한두 명을 칼로 친다고 해서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입니다. 사람은 혈기나 힘으로 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죄는 인간의 혈기로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르게 직시할 수 있습니다. 죄의 추악한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깊은 충격을 받으며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을 느낄 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죄를 보고 거룩한 충격을 받게 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온갖 욕망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흥분해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미쳐 있기에 선과 악, 정의와 불의조차 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인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죄의 본성이 그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비참한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서 결정적인 특별함을 발견하게 된 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늑대처럼 덤벼들어 예수님을 때리고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욕설이나 저주를 퍼붓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신음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셨고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을 집행하던 현장에 있던 로마의 백부장은 평생 수많은 죄수를 다루어 보았지만 이런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형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원수와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세상의 칼이나 무력으로는 영혼을 단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영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 심각하게 돌아보고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우리는 과연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중세 십자군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어나 분노와 세력으로 힘을 규합하여 세상을 꺾으려 합니까? 아니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군의 길과 십자가의 길은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두 길은 완전히 반대의 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이른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방식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은 말만 하고 희생은 남에게 시킵니다. 자신들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힘없는 이들을 고용해서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듭니다.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늘 그런 방식으로 일합니다. 빌라도가 군대를 보냈듯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냈듯이 말입니다. 세상은 늘 더 큰 힘이 더 작은 힘을 제압한다는 논리를 믿습니다. 슬프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꿈꾸었던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틴 땅을 점령한 이 로마를 몰아내고 로마인들이 누리던 그 권력과 부를 자신들이 차지하게 되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릇된 야망을 이미 폭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자 다른 10 제자가 그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원했던 것과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것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이 메시아의 미래와 실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미래는 너무나 판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섬기시는 메시아이신데 제자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압제하는 주체만 바뀔 뿐 권력으로 힘으로 통치하는 똑같은 세상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권력을 자기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 모든 야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자 그리고 내가 그니라 하시는 말씀 앞에 군사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순간 착각하여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칼을 빼들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신적인 권능으로 눈앞에 군대를 완벽히 제압해 주실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나 칼을 들어 대제사장 종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나 사실 믿고 있는 바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부류 모두 다 사랑의 힘이 아닌 검의 힘을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나라는 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의 나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대처럼
힘으로 군사들을 순간에 제압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힘으로 이겨버리면 베드로를 살릴 수 없고 온 인류를 사탄의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이나 돈, 세상의 권력으로는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심판과 응징만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으며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확히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검을 거두고 대신 잔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검이 아니라 잔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자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제자들이 살고 그분의 죽음이 있어야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셔서 모든 고난을 당장 제거해 주시지 않고 모든 질병과 경제적인 압박을 순식간에 풀어주지 않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바라던 대로 형통해지는 것, 즉 눈앞에 막강한 군대를 힘으로 이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의 복잡한 인생 계획이나 야망을 가지고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 그 잔이 쓴 잔일지라도 당장은 피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잔이었지만 기꺼이 받아 마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셔야 할 쓴 잔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달콤하고 좋은 것만 취하려 한다면 고난의 순간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며 당장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쓴 잔으로 받아들여 기쁨으로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쓴 잔 마시기를 싫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칼을 휘둘러 세상을 굴복시키는 승리자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가 쓴 잔을 마실 때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쓴 잔을 마신다는 것은 나의 교만과 혈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오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녕 십자군의 길을 갈 것인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지 세상의 길을 쫓을 것인지 주님의 길을 쫓을 것인지.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과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대신 마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 영생의 잔, 축복의 잔을 들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참혹한 진노의 잔을 기꺼이 마셔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덤덤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온 세상은 증오와 분노로 물들어 있습니다. 증오가 폭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대속의 은혜를 입어 영생 얻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들조차도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증오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 어리석고 우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먼저 걸어가시고 보여주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교훈을 우리 영혼에 새기게 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참된 주의 군사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